아멘. 참,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침내 복입니다. 아멘. 7월 한 달간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이 축복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을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의 생산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장과 직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더 와닿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뭔가 이제 말씀이 잘 안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부터 참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늘 우리 주보에도 기도 제목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내가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독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18절에 있는 재물로 는 능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 재물로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 그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그들에게만 있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데, 오늘은 마침내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16절에 있는 말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과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의 조상을 삼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느냐? 목축하는, 양을 기르고 양을 치고 소를 기르는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첫째죠. 그리고 아벨은 아우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지만, PPT로 한 장 넘겨주세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지었지만 둘째 아우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이 농사 짓는 그 일을 사람들이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은 좀 덜 선호했기 때문에 차자의 몫이 되어졌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항상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권이든 어느 세계든 이 농사가 좀 더 주된 일이고, 목축업은 좀 더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죠. 우리가 직업으로 따진다면 좀 비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이 양을 기르고 양을 치고 소를 기르는 이 일을 하나님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선호하는 이 목축하는 일, 이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아무래도 힘이 되니까, 좀 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덜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농업도 힘들죠.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그래도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땅은 참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돌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하면 더 많은 그런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참 땅은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양을 기르고 하는 부분들은 이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따르고, 특히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도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28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초장과 목초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도전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양을 기르는 일에는 생명과 죽음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양의 태어나는 것, 탄생이라고 기사하죠. 양이 태어나는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참 애써서 그렇게 보호하고 길렀던 또 양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로 어떠한 면에서 보면 심정적으로 더 많은 그런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 목축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지금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는 없겠지만, 직장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내 사업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사업장을 가지시는 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직장은 그래도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 월급이 그래도 따박따박 잘 나오는 직장에 있으면 참 모든 것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때 되면 또 휴가도 있고, 요즘은 또 그 근로자의 권익이 많이 이렇게 신장이 돼서 얼마나 조금 있으면 주 4.5일제도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무조건 이렇게 계속해서 근로자의 편을 들 수만은 없는 것은 또 반대편에 또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장과 또 기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마냥 모든 혜택을 참 모두가 다 좀 편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참 그런 것이 어려운 문제이죠. 어쨌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항상 참 이런 뭐랄까요,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계가 돌아가는 일에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애를 써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참 그래서 사업하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어려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여지들이 참 더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떠한 것들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업을 또 선택하기도 하죠. 자, 이처럼 양을 기르는 일에는 그와 같은 도전,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사업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다 사업이 하나님의 복 주시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하면 이런 도전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도 너무 우리가 그런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무턱대고 또 도전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맡기신 것이 이 목축하는 일을 처음에 맡기셨다. 창세기 4장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내가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치는 이 수고로움과 또 양의 새끼를 잡아서 희생하여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이런 도전적 요소들이 있을 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내가 이루어가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뭔가 직장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해 나갈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지금은 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좀 목소리도 좀 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좀 야동도 치고 좀 혼도 내고 그러면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방법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연세가 이제 있으셨다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있어도 내 삶 속에서, 나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도전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리고 그 삶을 더 받으시는 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런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 목축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축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참되하리라, 이 말씀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창세기 12장 16절 우리가 한 번 더 그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다시 되새겨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마찬가지죠.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이 종작, 축복의 씨앗 심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더하여 주셨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씹어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을 것을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제가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나님 높이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대할 때마다 그를 선지자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이끄셨다.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하셔서, 나를 영적으로 높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목축이라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축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애굽에 갔다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목축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순히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고 또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양과 소와 노비를 제공받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보니까 정부에서 무슨 뭐죠 마중물 뭐라고 하던데 제대로 잘 안 봐가지고 이와 같이 마중물과 같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남의 땅이죠. 블레셋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저는 100배나 얻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너무 백명을 이루고 엄청난 생산력을 이뤄서 100배를 얻었구나. 하나님 100배를 주셨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를 얻었고 하지 않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100배 얻은 것에 멈추지 않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얻은 것을 빼앗고 우물을 빼앗고 그래서 다른 곳을 거처를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배를 얻은 이후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거부가 된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의 힘이 많은 거 이걸 관리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비시. 마찬가지로 역시 목축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정착해서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이렇게 이삭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사모하고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이삭이 형의 미움을 받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무일푼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말 월급도 한 푼 못 받고 봉사만 하는 종살이하는 그 20년의 삶을 살게 되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셔서 일시에 한 번에 라반의 모든 소유를 야곱의 소유로 돌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 기적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보며 복지. 늘 야곱이 기도하였던, 늘 야곱이 축복했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소망했던 그 야곱의 주신 은혜대로 이 바라보며 복지를 통하여 양들이 다 점이고 아롱진 것들도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이 그렇게 다 새끼를 낳으니까 일시에 한 번에 다 야곱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목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목축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 번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들을 피할 수 있는,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허락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이 목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잘 되고 또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 그도 잘 되고 함께 잘 되다 보니까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주실 것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롯을 떠나보낼 것을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 우리 둘이 갈라서야 돼.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떠나가자.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바라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참 양을 키우기도 또 살기도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보기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고 좋아 보이던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롯이 선택하지 아니한 그런 땅은 거칠고 또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땅들이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롯이 그 땅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닐지라도 우리 눈에 비옥하고 우리 눈에 에덴 동산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복 주시고 나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곳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고요. 또 창세기 37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큰 이제 부를 이루어서 많은 이제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지만 이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치면 한쪽은 나오니까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축하는 일이었기에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6절에는 이제 야곱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이제 창세기 45장부터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낸 그러한 사신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정착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놨으면 그것을 두고 갈 수가 없죠. 우리도 이 땅 마찬가지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 이것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이러한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떠나가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결국 애굽 땅에 이 모든 70명이나 되는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죠. 그곳에서도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데 애굽인들하고 섞여 살면 여러 가지 문화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참 애굽인처럼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뭐냐면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더 유독 심하게 목축하는 일을 아주 혐오하고 그 사람들의 가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이 준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한 번씩 홍수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홍수가 일어나면 농사가 망하고 다 그러는데, 이집트는 홍수가 일어나면 그냥 땅이 한 번 확 뒤집어지면서 비옥한 토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그냥 씨 뿌리기만 하면, 그냥 씨를 그냥 뿌리기만 하면 자라, 이런 땅이 되어져서 얼마나 축복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을 아주 대대로 누렸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렇죠. 이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의 가증이 여기서 나일강 주변으로 오지 않고 고센이라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 고센 땅이 굉장히 발전하고 도시들이 들어서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나일강 끝에 있는 나일강 그 하류, 나일강 삼각부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고센 땅인데, 그 지역에는 농사를 짓기에는 좀 땅이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염분도 좀 있고, 또 농사를 짓기에는 참 합당치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지막한 풀이 좀 자라고 그런 땅이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땅이 못 되다 보니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고센 땅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그곳에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런 과정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 출애굽기 6장 7절 아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삼으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 주시고,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잘났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복 주시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는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넘겨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은 20에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애굽의 총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애굽을 비롯한 온 주변의 기근이 바로가 꿈을 꾼 것처럼 5년 흉년이,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일어나니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형들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요셉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과거에 우리 잘못을 인해서 우리가 내 동생을 그렇게 팔았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5절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믿음이 참 커서, 요셉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 이러한 측면도 물론 있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우리의 어떤 억울함도, 우리 과거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들도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모욕을 주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맞추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고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참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주는 그 일을 능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45장 7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를 삼았다. 그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팅해 주죠.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 낳았죠. 이삭은 쌍둥이 2명 낳았지만 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야곱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시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고 그 12아들과 자부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을 이루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70명이라는 숫자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전 작업을 아브라함 때부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들을 입히기 위해서, 이들이 온전하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하나님 마련하셨고 애굽으로 옮긴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생육이 중등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고센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를 거의 유대 나라화 한 거죠. 히브리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고된 일을 시키고 이제 종살이가 시작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는데 한 300년 동안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잘 아주 평안하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430년에 잘 이렇게 계산 인구가 200만까지 불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평균 2.3% 인구가 불어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리한 어떤 수준은 아니고 그 2.3%가 출생률은 아니고 출생률은 그보다 더 높은 한 4명, 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튼 높은 출생률을 통해서 그러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0명 가까이 됐다는 거죠. 학대를 받아도 어려움에 처해도 여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튼튼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녀를 낳았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산하제한 등록하고 한 명만 나와서 잘 되죠. 아들, 딸 9명 갖고 10아들, 아니 한 명의 딸 10아들 부럽지 않다 막 그러고 산하제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인구가 이제 줄어가고 2022년인가요? 20년인가요? 20년을 기점으로 이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22년인 것 같은데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다가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하는 그런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적 기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축업이라는 별것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호감이고 어렵고 힘들고 도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수기 1장 46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그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3,550명. 그래서 이 숫자가 어느 숫자냐? 바로 20세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을 계수하는 숫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육군이 60만이라고 하는데 60만 명. 우리나라 육군과 맞먹는. 그러나 우리나라 육군은 이제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20대, 30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넓은 연령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는가? 동일한 숫자의 여성이 있다고 치고 또 아이와 어른들이 있다고 치면 충분히 200만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 45장 18절에는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러한 이름 밑에서 있을 때에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비와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대대로 300년간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입장에서도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아마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앞으로 우리가 처해야 할 일은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양 비율이 깨진다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이제 2035년이 되면 35년인가 45년쯤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더 진행이 되면 1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노인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비생산 인구 3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적인 생산력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AI하고 로보틱스다. 한 명이 부양해야 되는 그 사람이 양쪽에 AI와 로보틱스 로스를 데리고 한 명을 부양하면 그러면 다시 3명 그리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또 일을 하는 평생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상황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딱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200만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었는지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의 비전을 함께 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직장과 사업장 가시는 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배일원하고 이분들이 복 받아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비록 내가 그러한 생산의 그런 산업의 그 현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만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 분명하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죠. 온 민족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 시대에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